우리가 처한 시대를 일러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통칭합니다. 현대사회, 현대주의 이유다, 그런 뜻이죠. 많은 학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 시대의 특징으로 진리, 상대주의를 꼽습니다. 이것은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여러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즉 너한테는 옳은 것이지만 나한테는 틀린 것일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주의가 목표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이지 모든 세계를 총괄하는 진리가 아니며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 너희들의 진리지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세속주의라는 것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곳에서부터 세상은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세상의 세계관은 하나도 일치하는 점이 없습니다. 왜? 상대주의니까요.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그냥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없다.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면 된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세속주의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상 체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주의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주의자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결국은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탄은 이 땅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저자인 찰스 테일러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서구 사회가 세 가지 지성의 변화를 겪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계몽주의를 중심으로 계몽주의 이전에는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대였다. 이마누엘 칸트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그로 말미암아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불신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였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불신앙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어땠느냐? 신앙이 아예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18세기 유럽을 강타하고 전 세계의 철학과 사상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혁시킨 주체가 계몽주의라는 점에서 우리는 계몽주의가 가진 위험성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계몽주의는 이성의 눈을 뜨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성의 밖에 있는 것들은 버리고 이성이 곧 선이고 절대적이며 이성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세계에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단지 신앙의 차원에서만 논할 대상이지 실제 인간의 삶에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등등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이 되었는가. 18세기에 이것이 유럽 대륙에서 불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완전히 삼켜버릴 만큼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때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또 위대한 설교가 부흥가를 내세워서 유럽으로부터 불어오는 계몽주의의 바람을 차단시켜서 미국의 교회를 보호했다는 것이 우리 교회사의 정당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18세기 이후, 즉 계몽주의 이후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인류로부터 최고의 부정을 당한 시대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구 문화의 지성적인 상황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하고 세속화했다 이겁니다. 세속화란 말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그냥 짐승처럼 변해버렸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찰스 테일러가 지적한 바대로 현재 미국 내 대학교에서 종신교수로 일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그런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문화의 세속과 탈기독교화는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당연히 가르쳤던 성경의 교육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나아가 지금은 성경이 금지한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 중심 사상을 모두 지워버리고자 모든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한국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바로 이런 추세에 드디어 진입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세속화의 모든 사상들은 기독교의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속화의 문화와 공공정책들은 더 이상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세속화의 문제에 직감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세속주의는 매일 부딪히는 일상에서의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는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이제 한국의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한국 사회는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의 문제로 갈등하고 혼재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점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패배가 역력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뢰, 추락이 더해져서 기독교의 힘이 쇠락 중입니다. 침몰 중입니다. 아무도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는 똑바른 민족이라고 주장하니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 모범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회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엔 많이 힘든 세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그 핍박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이 세속화하고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계기는 성경의 권위를 배척할 때입니다. 칼 헨리가 지적했듯이 세속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와 같은 거냐면 탈성경적이다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세속화는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 세계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WCC 반대 운동을 하면서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우리의 출입을 가로막았던 그들의 행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출입만 배제한 채 모든 세상의 이방 신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 한국 사회에서의 세속화주의를 그때 눈에 뜨게 되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모든 점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은 같아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현존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두 부류는 같은 인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 어찌 같은 길을 가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선 교회 이름으로 영원한 길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신앙, 같은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정체가 뱀의 우선임을 깨닫게 되어도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교제 나누며 그들과 함께 공동의 선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대 분별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전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살았던 그 시대가 주어졌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이 말씀을 강해하기 전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선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인류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당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어찌됐든 나는 그런 것도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걸 따지느냐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당연히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모순이 담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의식 중 모든 부분에서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TV에서 간혹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보여줍니다. 자기는 이 시대를 완전히 초월해 살고 있는 것처럼 돌을 닦고 하나같이 또 수염을 기르고 꼭 수염을 길러야 도사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묘하게 또 음식을 하는데 그 조미료는 이 시대의 조미료였습니다. 이 시대의 산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TV를 봅니다. 라디오를 청취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이 시대를 완전히 초월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부한다는 자칭 도사의 모습이 이 시대를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를 역행하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시대적 산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많은 시대적 은혜를 입고 살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혜택들이 반드시 정신건강과 영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핸드폰 쓴다고 좋은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현 시대는 복음의 상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통해서 세속주의자들은 계속 타락의 길을 걷겠지만 그러한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없습니다. 모든 채널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계인들의 귀에 들리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입하다는 서문 목사님이 지었겠듯이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하는 안내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바다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시대에 함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지 시대의 미혹되라고 함몰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시대는 자신이 가지는 특정한 문화와 조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세속주의라는 것인데 세속주의는 시대마다 다른 내용과 모습과 특성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대를 살아도 단 하나의 근거, 오직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영구 불변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자들은 시대마다 자신의 생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사는 방식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내용과 질과 방편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함에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잃고 시대 정신에 미혹되어 세속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거나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 행위를 할 때일 것입니다. 가령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창조적인 질서로 만들어주신 그 경계를 허무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바꾸고자 시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땅은 땅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바다는 바다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그걸 꺼두신 겁니다. 해가 굳이 달이 되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이 굳이 해가 되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속성들과 위치와 자질과 특성과 개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는 해대로 주어진 위치와 역할이 있듯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인간으로 대우하시고 차별 없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자의 역할을 여자가 대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범죄에 의해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며 일하라고 명령했고 여자에게는 아기를 임신하여 출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걸 거꾸로 뒤집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굳이 남자가 뱃속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어서 임신의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고 원하시지도 않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평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혀 본질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상대를 미워하거나 핍박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전제를 이해했다면 이제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주님의 교훈적 가르침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두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주님은 시대 분별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쉬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지의 기상 변화에 따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날씨가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분별하는 일도 당연히 쉽게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대 분별은 어려운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날씨 보면 하늘에 보면 날씨 알 수 있듯이 시대 분별도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57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에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어떤 일은 미혹되었다면 그는 충분히 자신에게 주어진 판단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경계하신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충분히 네에게 주어진 판단의 능력을,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할 만큼 사용해보라 이겁니다. 그것도 사용해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식의 간구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철저한 이성주의자입니다. 아까 목사님 앞에서는 이성주의를 배격하는 말씀을 해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성주의자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는 확신과 함께 내가 자발적으로 내 온 힘과 정성과 뜻과 의지를 다 모아서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성은 바로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너희에게 주신 이성을, 올바른 판단력을 다 사용해야 한다고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무분별함을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주님의 현재 위치와 사역의 내용과 입장과 거대한 구속사의 전개사에 있어서 지금 주님이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 주님이 지금 무엇을 의도하는지 간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고 가르쳐 보잖아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자식이 잘 큽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항상 딴 길로 빠지죠. 그냥 성질 같아서는 그냥 몽둥이를 들어가 개패듯이 그냥 패고 싶은데, 그러면 또 자식놈이 또 집을 뛰쳐나가고 뭐 가출한다니 말하니 뭐 할까봐 또 부모된 심정에서 그것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자고 나면 다 까먹어요. 실컷 가르치면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0년 동안 저한테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수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참 많은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신앙적 체험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늘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왜 항상 여러분들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 선포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매주 설교하잖아요. 오늘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정말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자신에게 먼저 딱 적용시켜 봅니까? 내가 얼마나 시대를 역행하고 내가 얼마나 세속주의자인지를 깨달아 보시는 건가요? 그거를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주님에게 닥칠 십자가 순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리폼드 센터 사역을 선포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강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명이구나. 내가 내 입에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급선무가 이 리폼드 센터 사역에 동참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로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키워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당신이 스스로 일을 하십니다. 넓혀 가십니다. 하나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이따 광고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과 철저한 세속화적 경향에 대해 주님의 안타까운 분노는 크게 달합니다. 주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떠들고 강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래? 56절에서 이 외식하는 놈들아. 뭐예요 이거? 이 위선자들아.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하면서 어쩜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어쩜 그렇게 내 뜻을 거스르고 사느냐, 이 외식하는 녀석들아 라고 소리치십니다. 이 외식이 뭡니까?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야, 이 고집쟁이들아,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꾸짖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허식 쌓여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이 주일 예배를 경홀히 여겼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근거가 옳은 것이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지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단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잰다면 어떤 길이가 맞는 길이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은 모순적입니다. 예를 들고 유명한 변정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는 세상 사람들은 모순 속에 살고 있다. 합리주의와 불합리주의를 동시에 가지고 산다. 이 세상에 모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그리스도인들 뿐이다. 돼지도 모순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특이하게 불신자들만 모순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점에서 저는 탄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를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 앞에서는 양심이 아픕니다.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거짓말했다. 그럼 괴로워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하나도 안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아하! 여기에 불신자들 불행의 원인이 있구나. 불신자들은 자신이 모순 덩어리면서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편안하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며 힘들게 천국을 가고 이분들은 편안하게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 한 개 틀리면 괴로워서 밥을 못 먹고 그건 될성 싶은 나무고, 안 될 놈은 10개를 틀려도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정말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의 절대적 기준과 법칙과 중심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사람들을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도를 가르쳐야 하느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정말 안타깝구나 하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바보 멍청이들아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직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설교 왜 집중해서 못 들어요? 마음이 딴 데 가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항상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팔려간 자예요. 그것이 미혹된 자예요. 마음이 마귀에게 팔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팔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인 사람은 오직 이 시간 십자가만 보이고 생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위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다 허상이고 다 가짜입니다. 주님이라는 유일하고 가장 값비싼 보물을 앞에다 두고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현혹되고 세상에 마귀에게 마음이 팔린 자입니다.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팔려가지고 있다면 저는 참된 목사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믿으세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는 프로텍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비알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오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생각대로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앞의 내용과 영 어울리지 않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58절, 59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러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풀이라도 남김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해놓고 고소자와 화해하고 빚을 다 갚으라라는 두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내용상 굉장히 어색하고 난해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자들이 매우 난감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해석이 바로 핸드릭신 성경 주석가의 해석입니다. 그건 앞에 41절과 46절 한번 보세요. 41절과 46절로 돌아가면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뭐냐고 하면 너는 신실한 종인가 신실하지 못한 종인가를 자문해 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41절과 46절 교훈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49절에 뭐가 갑자기 등장하냐면 불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갑자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주님의 그 엄청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너에게 불이 떨어졌다 라고 연결 지으면 이해가 갈 법합니다. 그리고 52절과 53절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너는 어느 소속이냐 결정하라. 하나님 소속이냐 세상의 소속이냐라고 결정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분쟁에서 당신은 어느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자지간의 분쟁을 통해서 아버지 편이냐 아들 편이냐 엄마 편이냐 딸 편이냐 시어머니 편이냐 며느리 편이냐 세상은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저는 아버지 편요, 저는 딸 편요, 저는 며느리 편 이렇게 대답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편이 다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해결책이 답변이 뭐냐? 이에 대한 질문에 주님의 답변이 58절, 59절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각 사람들이 먼저 이웃과 화해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이 나눠지고 싸우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아버지 편도 아니요, 아들 편도 아니요, 엄마 편도 아니요, 딸 편도 아니요, 시어머니 편도 아니요, 며느리 편도 아니요. 우리는 그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중재자가 되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소용돌이에 갇히지 말고 중재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송이 문제가 걸렸다. 누가 나를 고소한다. 그럼 법정까지 그 문제를 끌고 가지 말고 가지고 법정 밖에서 되도록이면 먼저 화해를 하라고 양보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과 화해할 때 우리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은 지혜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 놔둬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십니다. 이런 것에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이시네. 빚을 남기지 말고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채무를 남기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사탄의 요구에 당신께서 직접 모든 죄값을 1푼도 한 노리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빚을 남기지 않습니다. 목숨으로 갚으셨어요. 하나님은 빚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말아야 될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하나님 가슴에 칼로 하나님 가슴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거 금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어둡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건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분은 절대로 천국 가려고 마음 먹지 마세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생책이 되는 것. 빚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쓰레기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단 1g의 쓰레기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물질관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빚을 갚지 않는 행위는 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로 하나님은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주님께서요. 네가 중재자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는 자가 되면 중재자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말고 화해를 이루어라. 양보하라.
되도록이면 다 양보하라 그랬습니다. 양보해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켜주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걸 의도적으로 일부러 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일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말라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정확하고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 안에 영원 불변한 우리의 진리이자 생명이요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양식입니다. 주님을 먹을 때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믿음을 가지신 분만이 성찬식에 참석해서 포도주와 떡을 나눠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댈 수 있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나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분쟁하는 곳입니다. 불이 번진 곳입니다. 세상은 서로 이를 갈면서 어드득 그리고 서로 화를 내고 서로 싸우고 편을 갈라서 치고 받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자신이 손해보려 들지 않는 곳입니다.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물금값 깎지 마세요. 빚지지 마세요. 먼저 뭐 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대로 하나님 하는 방처럼 살아봅시다. 우리는 이 길이 정말 바보 같고 정말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 길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였듯이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10억, 100억씩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생각을 해요. 100억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돈을 똑바로 쓸 수 있다고 100번씩 다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신, 네가 100억 주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천만에요. 100억을 주면 어디다가 세금을 내야 되고 돈을 어느 은행에 넣어야 되고 누구한테 알려야 되고 어디다가 먼저 써야 되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을 주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좋은 집 사고 빚 갚고 그거부터 먼저 떠온다면 여러분 철저히 세속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100억을 주면 그 안에 다 갖다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갖다 주세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다 갖다 주세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세금 낼 거 다 납부한 다음에 그 빚이니까 빚지지 말고 다 빚 갚고 다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옳았구나. 네가 진짜 나를 100%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살아야지. 100억 생기면 차를 언제 바꿀까? 아파트는 언제 옮겨갈까? 벌써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속화에 미혹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위치한 곳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방향과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도대체가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맞추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맞추어야 하는 거지.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참석만 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할 것이다. 교회사에서 이렇게 시대에 대한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참고적으로 제 칼럼에 그분들 소개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가 적어도 그분들만한 믿음이 없고 그분들처럼 위대한 공을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분들이 무슨 일을 그 시대에 했는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분명한 사역의 방향과 목표는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교훈은 그리스도인에서 최소한의 모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중재자가 되고 싶으냐? 중재자가 돼서 분쟁하는 이웃을 화해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먼저 도덕적인 기준에 서야 한다. 네가 남한테 피해주는 일 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네는 빚지고 살면서 남 보고 빚지지 말라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지는 물질관에 엉망이면서 왜 남들 보고는 돈을 그렇게 쓰냐는 둥 할 자격이 있냐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고 살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는 곳이지 원수를 미워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식은 내 마음에 안 들면 피하면 됩니다. 끊어버리면 됩니다. 안 보면 됩니다. 그 쉬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절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는 반드시 출혈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반드시 손에 가시가 찔려 피가 날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과 같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수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위해를 가합니다. 원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원수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수의 특징입니다. 사탄이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전혀 그렇죠. 악인은 괴롭히면서도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간단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경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물질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물이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소유했다면 다 소유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지지 말고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하나씩 버리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속에 있는 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들, 잡념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추한 생각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다 버리시고요. 대결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들 다 버리시고, 돈을 손에 쥐고 막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도 좀 다 버리시고, 하나하나씩 버리는 삶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벌려서 나눠주는 손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